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갈등을 하면서 살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원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과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맛있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 맛있으면 배가 불러도 자꾸 그냥 먹어요. 그래서 과식을 해가지고 탈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등산하다가 조난당하거나 또 얼어서 죽는 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상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것인가? 불과 몇백만 메타를 놔두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등반을 해가지고 정상은 찍었지만은 결국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저것도 탐심이다, 탐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 또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과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역량에 벗어난 그런 투자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기업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지요. 왕이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 네가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는 적당히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돌면은 더 나가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될 거다라고 무리하게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서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 탐심이 우리를 그르치고 우리를 실패의 인생으로 인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탐욕, 탐심에서 결코 자유롭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는데 그 육체가 되어져 있는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의 대표적인 성품이 탐욕,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무리하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육체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밥 3끼 먹으면 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힘을 쌓고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과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탐욕에서, 탐심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보십시오. 자연의 현상을 보면 동물들이 힘 있는 동물이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지만은 배가 부르면 사자 옆에 배가 부른 사자 옆에 토끼가 와 있어도 사슴이 와 있어도 그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냥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썩히면서까지라도 주워오고 잡아오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성경에서 이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다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바다가 넘치는 경우가 있느냐?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탐욕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면은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더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쉼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쉼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 속에 형성된 이 성품으로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탐욕이 더 많아요. 또 많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탐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탐욕의 사람은요, 돈을 쓸지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 스스로가 갇히고 왕따 되어지는 고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의 관계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 진실한 이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이 뭐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어지니 그 멀어진 마음속에 결국 탐욕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탐욕을 마음을 읽은 그 마귀가 결국 아담을 유혹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이미 탐욕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살 때에는 우리의 가치는 믿음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적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 마음 속에 도리어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것만 얻게 되어지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치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름답게 또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고가의 목걸이를 한다든가 다이아 반지를 낀다든가 혹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소비 환경,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헛된 것에 대한 이제 탐욕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가치를 육체에다 두고 세상에다 두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 것이 많을수록 자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공과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그 탐욕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신기를 쫓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그냥 전심으로 그걸 얻고 보니까는 그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시시한 것을 위해서 전체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가치 있게 사용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잘못해버리면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거 다 알고 계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염려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있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아니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또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탐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통해서 능률이 오르고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은 거룩한 탐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기도가 성령에 감동된 기도인지 육체의 탐심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탐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탐욕적인.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그냥 뭐 그게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면은 아주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러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에 그 기도가 연결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그거는 탐욕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해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늘 드리지만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건 탐욕입니다. 그건 탐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탐욕이에요. 탐욕. 예?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냥 우리 교회만, 나아가서는요 나만 신앙 잘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은 탐욕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그런 데 안 갑니다만은 한창 어려울 때에 그런 은사 집회에 저희들이 많이 찾아갔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사를 입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은사 달라고. 그리고 사모님 보고 부러워요. 사모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사가 있으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모님이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장난삼아서 하는 거지요. 2시 정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어요? 그러면 난 그건 못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2시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나는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자들을 보면요 아주 자기가 뭐 큰 벼슬을 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을씨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잖아. 뭐 이렇게 아주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거는요 탐욕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그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내 필요만 채우기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를 여러분이 한 번쯤 살펴보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을 원해도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부흥을 원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흥을 원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후자를 얘기해요. 부흥이 돼가지고 안정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빨리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다가 돌아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면은 부흥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흥이.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을 긁어 모으는 거지요. 속된 말로. 나 같은 목회를 하면은 그런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 되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이게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언제 내가 개척교회를 끝낼 수 있을까? 빨리 개척교회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가 결국은 두 가지 마음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버렸단 말이에요. 빨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르다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럼 떠나가서 잘 됐느냐? 잘 됐으면 감사하지요. 근데 뻔한 거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워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가 돼야 되지, 그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흥은 주님이 원하는 부흥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는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리하게 개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무리하게 예배당을 너무 무리하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부흥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가 수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헌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빚은 졌지 이자는 나가야 되지, 교회 예배당을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이러니까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그 좋은 예배당을 이단들한테 파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축한 사람에게 건축비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져가지고 거기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당을 지는 업자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너 나한테 예배하기 전에 그 예배당 건축비나 빨리 갚아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는 거라든가 예배당을 짓는 거는 이건 거룩한 일이니까는 이건 여기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느냐? 왜 예배당을 건축을 무리하게 하느냐?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을 잘 지면 그냥 성도들이 꾸역꾸역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 모습을 보고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면은 좀 속된 말로 좋은 길목에다가 식당을 내는 것 같이 좋은 입지에다가 예배당을 지면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졌는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그 회사 정강에다가 제일 먼저 써놓은 게 뭐냐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은 존재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 믿음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아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그 엄청난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지난번에 누구한테 만나서 그분 어떻게 짓냐 그러니까 집에서 손주들만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인간적인 탐욕의 마음을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밀어붙이다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만 탐욕으로 실패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사탄이 가룟 유다를 찍어가지고 그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권력을 원했다는 것이지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는 혁명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 정서 기질이 있는 거예요. 투쟁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아니라 물욕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본 거예요. 쟤는 마음속에 세상 것을 돈을 좋아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쟤는 내 밥이야. 내가 쟤를 찍으면 쟤는 넘어올 수밖에 없어. 그 타켓으로 삼고 그를 흔들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결국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는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세상 것을 탐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 나를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다. 절대로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변질돼 버렸잖아요. 절반만 갖다 하고 절반은 숨겨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은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 돈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뜻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결국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토색한 거 갚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는 결국 영생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뭘 얘기해? 영생을 얘기해, 신령한 것을 얘기해, 믿음을 얘기해.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세상 것을 좋아하고 탐하는 탐심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탐욕을, 탐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지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야, 너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는 그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탐심이 너한테 있어. 그거 정리해야지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쿠야, 내 마음속에 내가 영생을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속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은 그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됐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뭐예요? 못 놓은 거예요. 못 놓은 거예요. 놓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은 결국 그는 그 마음속의 탐욕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야,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그 갈증,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지 못한 갈증이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 감사하면 됩니다. 믿음 주셨으니 감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내가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쫄딱 망했을 때에 이제 가끔 사모님하고 그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면은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든 생활을 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그게 옛날 얘기가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 모습이 내 앞에서 재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그냥 지금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은 다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뭐 경제 10위권이다. 이게 말이 여러분 10위권이지 우리 뒤에로 100 몇십 개의 그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10개 나라가 있고 우리 뒤에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얘기하면은 10등이에요, 10등. 내 앞에는 10명, 내 뒤에는 100명이 더 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 빠져버렸어요. 잘 사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교회와 나라가 엉망진창이 가는데 그냥 어지럽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냥 내게 어떤 직접적인 고난이 닥치지 아니하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닌 것이 뭐가 아닌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만 지으면은 뭐 다 그건 거룩한 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오셨다 가신 우리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은 그분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이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사님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탄탄하셨어요. 정말로 교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뭐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막 술 먹고 뭐 그냥 막 그런데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셋째 아들은 교회도 안 나간대요. 믿음의 생활을 안 한대요. 첫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이 왜 그런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고향교회를 떠날 때에 같이 오셨던 목사님이 극구 말리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장로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자리가 있지만은 다른 데 가면은 장로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유익이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로님의 신앙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렸대요. 그런데도 그분이 뿌리치고 서울로 가신 거예요. 서울로 가가지고 슈퍼도 하고 빵가게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치킨집도 하고 그러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돈을 다 까먹었어요. 무진장 물어보더라고요. 옆에 사모님이. 서울로 가시고 후회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무진장 후회했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한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어느 교회를 들어가면은 이게 나그네야. 그냥 굴러온 돌로 박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런 건 안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저 시골에 있던 조그만 교회 장로로 있다가 이 서울에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이방인이야. 이방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그분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그분에게는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20대에 예수를 믿게 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들한테 집안 어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제사 안 지낸다고 어려움을 당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을 그 교회를 위해서 선택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받은 바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했을 때에는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나 잘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면 너는 여기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너는 이 자리를 지켜야지 너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박차버리니까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영적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을 못 얻은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분이 또 놓친 게 있다는 것이죠. 뭘 놓쳤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도 걔네들이 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방황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방황자가 되어지고 당자가 되어지고, 이것은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긴 그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지요.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과 자녀, 우리 일반 성도들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정당성을 이걸 자녀들에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그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왔다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창조론, 학교 가서는 진화론,
삶 속에서는 진화론, 세상적인 정서, 이러니까는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해가지고 사회인이 되고 부모님으로 독립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멀리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보다도 내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내 자녀를 잘 기르겠다라고 하는, 내가 보다도 좋은 교회 가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목적이면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성장을 하지 못해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제자요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자리 하나씩을 주신 거예요. 자리 하나씩을 다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난 더 은혜 받아야 되겠어. 내 자녀들을 잘 길러가지고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저런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탐욕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탐욕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소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자리까지 박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라고 강요합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근데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 그 자리를 내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빼앗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의 잔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교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나귀를 내놨듯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귀 새끼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요건 안 돼 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주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매이지 않는, 탐욕에 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매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신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적인 삶은 안 살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으로 포장된 그러한 탐욕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련해 주신 그 복된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삶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고 착각하다가 정말로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